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3장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서 3장을 본문으로 해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부응하게 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주제로 그동안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왜 받은 은혜는 엄청난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예배가 참된 번제가 되지 못해서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번제는 바칠 제물에 안수하고서 전부 태워서 죄만 남기는 제사였습니다. 피도 번제단에 다 쏟아 바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고 했지요. 여호와께 니호아흐가 되는 제사,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는 제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자신의 모두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믿으며 이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제사가 번제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이러한 고백이 실릴 때에 그 예배는 번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배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와 같은 제사를 매주마다 드리며 또는 새벽으로도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죠. 이렇게 번제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번제로 충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한 후에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얻어먹고 살다가 그것조차도 얻기 어렵게 되자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쓰여도 줬사오니 그러한 심정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현장을 보게 된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따지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29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의 말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대답에 의하면 아버지의 것은 다 맏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었지만 감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에서 볼 때에 사람이란 만족할 형편임에도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못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죠. 번제를 드리듯이 아버지께 몸바치고 살았지만, 맏아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해집니다. 그러므로 번제가 있어야 하고 그에 곁들여서 감사의 제사인 소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번제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섭섭함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화목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다 불살라 바치는 것과 같은 번제를 드릴 만한 신앙인이 어찌 감사가 없겠습니까? 감사가 있겠죠. 그리고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신앙인이 어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내기가 번제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제를 말씀하시고 또 번제와 소제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상상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신앙인에게 감사가 부족할 수 있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감사는 특별한 사건 속에서 드리는 감사이기보다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차원의 감사이고 화목함도 명절에 만나 누리는 화목이나 결혼식 잔치에서 접하는 화목함의 정도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경우에도 언제나 화목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잘 드리는 신앙인이지만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간관계를 하는 중에 던지는 감사라는 말 속에는 꽤나 형식적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고마움은 하나도 없지만 말로는 감사라고 할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음속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즉각적으로 말을 해대고 산다면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실하게 감사하고 잊지 못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요. 제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의 고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하는 감사이기보다는 감사가 입이 배어 있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곤 하는데 반성해 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될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최고의 정성이 바쳐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항의하고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가인의 제사는
마음은 드려지지 않은 외식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해집니다. 이러한 외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이 경우에 이 외식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그 현실에 정말로 필요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더욱 온전하게 해주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처럼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인간, 인격 간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유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치 않을 거라고 그런 우정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인격 간의 관계는 쇠같이 혹은 기계같이 변함없는 게 아니고 유동적인 것입니다.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실패도 경험하고, 그래서 친밀했다가도 화목이 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깨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번제도, 주위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감사의 예물도 형식에 불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 신부는 마치 번제를 바치기라도 하듯이 평생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겠다고 맹세하죠. 그리고 쌍방간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배우자에 대해서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평생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겠다는 뜨거운 감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과 감사가 충만했다가도 인격 간의 관계인지라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싸움이 없고 절대 미워하는 경우도 없고 절대 상처 줄 일도 없다는 신혼 초에는 상상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상처가 생기거나 불화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주는 방법이 중요한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여 가고자 하는데 불화를 풀어갈 방법을 모른다면 심각한 지경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감사하는 그런 삶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적은 것입니까? 왜 부흥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응답이 없는지 아십니까? 화목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왜 이웃 간의 관계가 꼬이기만 하는 것입니까? 화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왜 협력을 해 주어야 할 동료가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화목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왜 자녀들이 토라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화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화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곧 설이 돌아오는데요. 왜 우리 가문에는, 왜 우리 가정에는 만남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화목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려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지 않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사단은 분열을 조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최고의 일은 분열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은 화목하게 하여 하나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팔복에서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목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3장이 다 화목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이나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동안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화목제 제사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특별한 내용만 살펴보는 방법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화목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물이 큰 것만 허용되고 있죠. 즉 동물을 불살라 바치는 화제이지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 제외되고 소와 양과 염소만 바칠 수가 있습니다. 번제에서는 수컷만 바쳤는데요. 이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바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것은 번제는 몽땅 불살라 바쳤는데 화목제에서는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에 덮인 껍풀과 콩팥을 불살라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가족 그리고 화목제물을 바친 가족과 그 가족의 가난한 이웃들이 함께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것은 앞에서 언급되었지만 화목의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바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화목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나 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힘 있는 자가 먼저 시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령 나라 간에 화친 조약을 맺는다면 성경의 입장에서 본다면 힘 있는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가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화목이 되는 것이죠. 가부장적인 사회를 인정하는 구약시대 현실에서 본다면 누가 먼저 화목을 시도해야 하느냐 하면 남자가 먼저 해야 합니다. 남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의 말씀에 따른다면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에서 보게 되기에 남편이 먼저 화해를 시도하라고 되어 있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부자가 먼저 화목을 시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부자가 있다면 그는 그 동네의 화목을 위하여 책임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한다면 그는 자신이 속한 동네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동네가 불화하면 그 동네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대체로 똑같이 부당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쓰레기를 버렸다면 그 비용을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진 자는 그 가진 힘으로 똑같이를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화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로 화목의 책임을 지우시지만 너무 힘들게 하지 않도록 화목 제물에는 수컷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암컷도 바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따라 해석을 해본다면 재산이 많고 적은 것보다 남자나 여자보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화목해야 하겠다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화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화목 제사를 지내기가 쉽겠지만 부자가 먼저 화목 제사를 지내라고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화목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화목해하는 삶은 복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실이 생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긍휼과 은총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그가 속한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앞장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하여 앞장서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입니다. 함께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설 주일에 주님께서는 우리 산운교회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축복하시고자 먼저 화목의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설 명절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화목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안수하여 바칠 때에 피는 제단에 뿌리고 내장 기름과 간 껍질과 콩팥에 붙을 콩팥은 불에 태워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에게 일부 드리고 최종적으로는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적인 상징을 떼어낸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나누는 것은 화목을 위하여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불화의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정성껏 잔치를 마련하여 초대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한 방법일 것이죠.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화목을 위해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화목은 두 사람 사이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회나 한 나라 간의 화목도 언급되고 있어요. 공동체의 화목, 한 사회의 화목은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 약자들을 배려할 때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화목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할 때, 즉 믿음이 부유한 신앙인들이 공동체 일에 앞장서 헌신할 때 화목함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화목제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한 제사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그 가축이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생명을 아마 거의 부지할 만한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내기가 기록될 때는 내기에 대한 배경은 바로 그럴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축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가축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는 누구나 다 화목제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화목제를 바치는 의식을 하고서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가 많고 양이 많아서 나는 고기를 매일 먹어도 돼 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못 먹는다는 겁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기가 얼마나 귀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혼자만 먹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혼자만 먹는다면 얼마나 계층 간의 불화가 조성되었겠습니까? 자신의 귀한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화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 고급 음식점에서 대접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함께 먹고 싶어서 먹기보다는 먹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거의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단지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그와 유사한 말입니다. 만약에 형제 중에 큰 횡재를 한 분이 있다면 무슨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땅이 몇백억이 돼버렸다든지 몇십억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밥을 같이 먹어서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그 물질에서 아마 어느 정도를 나눌 수만 있다면 아마도 화목함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큰 집, 작은 집이 화목하다가 작은 집이 부자가 되면 왠지 모르게 큰 집하고 작은 집이 원수가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입니다. 언제나. 왜 저 집은 부자가 돼갖고 저렇게 오히려 원수가 됐냐고. 그것은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자기 노력으로만 됐다고 생각하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IMF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백화점에 납품을 했었는데 백화점이 도산이 되어가지고 대금 결제를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이요, 건물이 있고 자체 재산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받을 길은 있습니다. 당장은 못 받아도 그거 다 처분하면 조금은 받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아가지고 1년도 안 돼서 받을 돈을 몇 년이 돼도 못 받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받을 액수는 다 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적게 받으려고 그런 주장만을 하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돈을 받을 사람들이 화목하지 않으니까 돈이 있는데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똑같은 비율로 나눠도 그게 딱 떨어진다면 모두가 다 인정을 한답니다. 똑같이 딱 나누기로 해서 딱 떨어지면 그래, 그거는 공평하지. 그런데 거기에 부스러기가 생겨가지고 그건 몇 명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겠는데 아무도 그건 지려고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돼서 장로님이 그 피해되는 것을 내가 지겠다고 했답니다. 그 순간에 채권단은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빚을, 그 채권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화목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귀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생활 이제 35년이 넘어갑니다. 목회할 때 가장 행복했고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단연코 당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할 때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자신감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젊은 시절 당회를 할 때에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당회는 사대문을 열어놓고 당회를 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등등에서 제기되는 대형교회 보도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왜 대형교회를, 교회를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또 하나는 교회가 어찌 그렇게 타락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주장에 세상 정치가 늘 그래왔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자기들의 이익이 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란 언론이 와서 흔든다고 하더라도, 세무서가 와서 흔든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화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화목이 깨졌을 때 정상적인 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게 돼서 공격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화목한 기업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교회가 코로나19와 성전 화재라는 대위기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며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은혜를 말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화목제를 바치듯이 화목의 정성을 쏟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간에 많이 참아 주셨을 것입니다. 양보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목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그것이 기도이든 봉사이든 물질이든 사랑의 태도이든 어느 것이라도 참으로 귀중한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누십시오. 그 귀한 손길을 앞장서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화목제 예물이 되어 화목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화목제의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름과 피는 절대로 먹지 않으며, 그리고 모든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기름은 원어로 하헬레부라고 하는데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은,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는 것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은 먹으면 안 된다. 피는 생명이라고 상징하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그리고 콩팥은 여기 간을 포함시키기도 하고 간이 빠지기도 하더군요. 이 간이나 콩팥은 인간의 감정이 있는 장소라고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그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화의 감정을 불에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마음을 불에 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화목제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불화한 것은 하룻밤이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화목케 된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동시에 화목의 직책이 주어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언제나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되시고 화재복구 과정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듯이 헌신하심으로 산원교회가 부흥하는 문을 여는 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설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 제사로 드리게 되는,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은혜 받은 저희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먼저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